찬송가 19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주중 3일째를 맞이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며 저희들 영적인 징검다리 삼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영상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움 이제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불편함과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의 나라마다 경제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괌의 경제도 하나님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더욱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르는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8면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사기 말씀 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 15절부터 보시면 우선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네, 여러분, 삼손이 지난 시간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요. 이제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 거기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하찮고 연약한 도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강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나요? 나귀의 턱뼈라고 나와 있죠. 네, 바로 짐승의 뼈다귀입니다. 짐승의 뼈다귀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이미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전쟁 나갈 때 무기도 철제 무기이고요. 그들이 입고 있던 갑옷도 철로 되어 있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블레셋 군인들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물리쳤다. 나귀 턱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혀 무기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삼손의 손에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참으로 강한 무기로 변화되고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사사기 앞부분에서도 있었는데요.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써 있습니다. 자, 소 모는 막대기, 그리고 오늘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아주 보잘것없는, 특별히 전쟁에서는 전혀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약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강한 것이 되어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아무리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 자신이 뭔가 잘나야만 한다라는 생각,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강하고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의 강함과 약함, 나의 잘남과 못남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특별히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라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뭔가 쓰임받을 만한 재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귀 턱뼈, 소 모는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전쟁의 무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탁월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의 턱뼈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었고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나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저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 계속 읽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자,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건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면서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저를 써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겸손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겠는데, 거기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나오죠. 여러분, 상황이 갑자기 반전됩니다. 방금 앞에서는 삼손이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단 한 명이 변변한 무기도 없이 1000명의 적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린 이런 큰 승리를 삼손이 이루었는데, 갑자기 18절에서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삼손은 1000명을 죽이는 과정 속에 정신없이 싸운 것 같습니다. 다 싸우고 나서 보니까 극심한 목마름이, 갈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샘이 없고 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이런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물을 찾아서 헤맨 거예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 목마름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이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저는 지금 목마름에 죽게 됐습니다. 제가 목말라 여기서 죽어 쓰러지면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저 적들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또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삼손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자, 여러분, 반석에서, 바위에서 주님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셨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고 그 샘 이름을 붙였는데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부르짖은 자의 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사사기를 기록하던 당시에 그 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역사적인 이것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부르짖은 자의 셈, 이 셈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분명히 없던 셈인데, 전혀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바위를 깨뜨려 거기서 셈이 솟아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 그것이 바로 엔학고레였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삼손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 이 정도면 여러분, 사실 나에게 있는 이 힘을 과신하고 자기를 높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특히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거기서 삼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가만 보면 여러분,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시체들을 세어본 겁니다. 무더기를 쌓으면서요.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는데 그렇게 쌓으면서 세어보니까 1000명이나 되었던 거죠. 삼손 여러분, 지금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세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시체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쌓은 거죠. 그러면서 세보니까 1000명이에요. 스스로도 여러분,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충분히 삼손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 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갈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손이 이런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했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목마름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물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삼손이 교만해질 뻔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그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없던 물을 만들어내셔서 그가 마시게
하셨던 겁니다. 삼손아,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돕지 않으면 너는 안 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삼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엔학골에 부르짖은 자의 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바로 20년간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이런 겸손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칫하면 자기의 이 놀라운 힘을 믿고 교만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 엔학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의 이 힘도 의미가 없구나,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요, 뭔가를 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손이 목마름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절대로 내 힘과 지혜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절대 절망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꼭 필요한 샘을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삼손의 눈에 전혀 안 보이던,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그 샘물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 달려 부르짖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지혜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을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내 힘과 지혜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처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다.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샘물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의 기적이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나요? 혹시 내 힘으로 1000명이나 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나요?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가 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부딪혀서 지금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내 능력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져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도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해결책을 주시고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함과 인간적인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고 잠시 동안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부르짖은 자의 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샘,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